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0 네, 잠시만요.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네, 35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저희 이제 내일부터 교회에서 이제 가을 축제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하게 돼요. 그래서 작년 이제 교구와 신혼교구 또 대학 청년교구가 모두 모여서 함께 이제 각 부서에서 태신자 작정에 대한 목표들 또 이제 각 부서마다 전도에 대한 구호들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녁 예배 때 시작을 하니까 우리 청년부가 앉는 자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에 이제 드럼이랑 악기가 있는 부스 쪽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다 오셔서 6시 반까지 이제 셀별로 좀 앉아 주시고 그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아마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찬양이 끝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각 교구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 나오셔서 교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도 구호를 하게 될 거예요. 청년부 전도 구호는요. 우리 지난번 봄 축제 때 했던 전도는 나로부터 비롯되리 다 기억나시죠? 이걸 조금 바꿔서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각각 앞에 다 나오셔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구호를 외치게 되고 제 차례가 오게 되면 제가 이제 손을 딱 이렇게 들고 전도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는 걸까요? 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내일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자, 네. 자, 전도는 좋아요. 됐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한 번에 끝났네. 대단해요. 예, 한 주간 여러분 직장과 가정의 삶에서 힘을 다해 살아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로 한 주간 힘썼다고 애썼다고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 날은 저희 청년부가 야외 소풍 가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청년들이 조금 날씨 때문에 이렇게 갈까 말까 하다가 못 간 청년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날씨가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비가 오면 모처럼 야외에 나가서 모임을 가지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막 전날까지 계속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영암 지나갈 때에는 진짜 사방이 다 안개에다가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차 안에서 저랑 아내는 하나님 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했거든요. 뒤에서 지호하고 은호는 또 아빠 하는 거 반대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정말 어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순천에 딱 도착을 했더니 그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정말 하늘이 너무나 맑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이제 순천 국가정원 셀길이 지책길이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다닐 때 너무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식사를 하러 남문터 광장으로 가서 밥을 먹고 카페를 이제 들어가서 교제하는 시간 동안에는 또 하나님 우중 감성의 은혜를 느끼라고 비를 살짝 내려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하루 잘 마쳤고 목포에 딱 도착하자 또 맑은 날씨를 주셔서 날씨 가운데에도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참 경험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들어도 때로는 비가 내려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곳곳마다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셔서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가을 축제 하나님의 하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비전 선언문 전도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봄 축제 때 했던 건데요. 제가 첫 번째 나는 이러면 뒤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자 시작. 자 1. 나는 2. 나는 3. 나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트 시그널 함께 시리즈 설교 나눌 텐데 첫 번째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리다굼 생명을 얻은 소녀. 달리다굼 생명을 얻은 소녀. CCM 가수 중에 은혜로다 또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고 또 부른 장종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고 사역할 때도 같이 교제를 많이 했던 분인데 정말 뜨겁게 예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딸 중에요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통증을 호소해서 가벼운 장염이겠지 하고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에 검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MRI 검사를 1시간 가까이 해도 그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CT 검사까지 하고 나서야 진단명이 안티 NMDA 그다음에 수용체 뇌염이라고 하는 병으로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병명이에요. 안티 NMDA 수용체 뇌염. 이 병의 원인은요 난소의 기형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형 종양을 없애려고 공격하려고 항체가 발생이 돼서 이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종양을 공격하지 않고 그 온유라고 하는 작은 소녀의 온 몸을 또 뇌를 공격하면서 고열과 함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항체가 온 몸을 공격하다 보니까 열이 내리지가 않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이 아이가 입술을 깨물고 또 치아도 빠지는 정도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거의 한
2달여간 61일간 사투를 벌였다라고 해요. 마지막에 정말 괴로운 마음에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담당 의사가 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진단을 하고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의학으로는 이 온유라는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착역, 즉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쩌면 사망 선고를 그 아버지에게 한 것이죠. 이 온유와 이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보면요, 정말 저 가슴에 정말 큰 아픔을 느끼게 됐는데 얼마나 그 딸의 고통을 보는 것이 괴로운지를 철저하게 느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막 8살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병상에서 60일여간 고통의 몸 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아버지의 심정,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 치유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막막함, 그걸 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지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한 아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책인데 영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아파하는 딸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자신의 그 비참함을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초등학생 아들을 둔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아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자식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막막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8살의 온유처럼 아주 작고 여린 12살의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녀의 배경을 설명해줘요.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서 자란 아이라는 거죠. 더더욱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주 귀한 딸이죠. 근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려요.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지만 그 원인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도 할 수 없는 거죠. 가냘픈 체구 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그 딸 아이의 모습을 야이로가 지켜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애가 탑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이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딸을 살려달라 절박하게 애원하기 시작하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께 나와 엎드려 애원하는 이 야이로의 모습은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가는 모습이지만 야이로가 갖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위치를 보면 정말 모든 것을 걸었구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는요,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또한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척을 두고 반대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로 방금 결정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자기의 딸의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죽이기로 결정한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인 거죠. 그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절실함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죠. 그냥 꼿꼿이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야이로의 절박한 순간과 예수님 만남 사이에 느닷없는 불청객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방금까지 야이로에게 쏠렸던 모든 시선이요, 한순간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로 옮겨집니다. 마음이 급했던 야이로가 오히려 더 조바심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야이로와 대화를 하다가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기 시작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니까 이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은 애가 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가슴 깊이 터져나오는 간청의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던 23절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야이로를 무시하는 듯이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의 대화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그 본문이 25절부터 34절에 이르는 오늘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순간에 야이로에게 믿기지 못하는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5장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한 명 달려오는 겁니다. 그가 가져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나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가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의 대화 때문에 자신의 애지중지했던 그 딸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결국 소녀는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한 여인은 혈루병 고침을 받고 삽니다. 다른 한 소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만성출혈증입니다. 그런데 12살 된 한 소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야이로의 딸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죽어가는 소녀를 먼저 살린 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선택은 왜 꼭 혈루병 걸린 여인을 먼저 살린 후에 이 야이로를 향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지금 그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먼저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를 먼저 만나셨고 누가 보더라도 야이로의 딸이 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야이로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이의 생명의 연장을 기도했지만 그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응답이 지체되거나 응답이 없을 때의 그 마음들. 또 다르게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한 가닥 신랄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노력해봤지만 닫혀진 문이 더욱더 굳게 잠겨지고 도저히 열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던 그 순간에 그 타이밍이 도저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야이로처럼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해볼 만큼 다 해봤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때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때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죠. 다 끝났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이로를 보면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주님께 왔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신분과 그 위치를 다 내팽개치고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달려왔지만 그 믿음을 가져보았지만 오히려 그 믿음조차 소용없다 생각해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을 아세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세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싸늘한 죽음으로 변한 딸을 맞이하게 될 그 두려움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예수님은 그 감정의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감정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감정의 변화와 소용돌이치는 우리 안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시고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이 야이로에게 아주 적절한 믿음의 솔루션을 제공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믿기만 하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를 믿고 지금 찾아왔다면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시간과 방법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자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고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소망을 내려놓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다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오늘 보시면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 속 앞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방금 이루어졌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나았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졌음에도 낫게 되어지는 이 기적은요,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히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고침과 나음, 또 병고침의 기적의 사건은요, 야이로에게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되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야이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가져왔던 믿음, 달려왔던 믿음, 그냥 그 얕았던 믿음,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기적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지 너희는 봤냐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영접하고 신실한 신자가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의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또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의 복음 전파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졌던 증거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사건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았던 것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야이로, 너도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뭐예요? 절망하지 말아라. 스스로 끝내지 말아라. 너 혼자 결론 짓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기도 응답의 이야기들, 누군가의 간증은 그냥 기분 좋게 들으려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도 앞으로 내가 일으킬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변화의 은혜, 기도의 응답, 구원의 놀라운 감격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요, 주님의 기적이라면 그 구원의 기적이 내가 놓고 기도하는 태신자에게 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냐라는 주님의 음성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너는 왜 믿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병든 육체를 고치시는 그 주님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주님은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소녀에게 드리는 그 죽음, 야이로의 마음을 지배하는 절망을 거두시기 위해서, 정말 믿는 자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에 뛰어들어가십니다.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 가정의 아이의 죽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도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사라지고 슬퍼함이 가득한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39절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대사 너무나 자주 들었던 대사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들었던 대사일까요? 말씀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1만 원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엘리야요?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나사로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가셨던 주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끝났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의 의지이자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비웃습니다.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속으로 조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내 곁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건과 응답과 은혜를 보여주시지만 그건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들이 비웃더라. 조롱합니다. 냉대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죽으며 죽은 것이지 잔다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굴레 아래에서만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한 바깥의 것은 거부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쌓아놓은 성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경험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믿음이 확장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장은 내가 경험한 것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장은요,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성경을 비웃습니다. 신앙을 조롱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청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진짜 힘들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누면서도 조금 변했다 싶었지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영적인 현주소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시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경험으로 쌓았던 그 세계관을 깨뜨리는 것, 경험의 바운더리를 또 깨뜨리게 하시고 넓히시는 것,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저는 여기서 야이로의 집에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데 그의 부모였던 야이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리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40절을 보시면 아이의 부모와 또 누구입니까?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야이로를 살리는 기적은 그 딸을 살리는 기적은요, 단지 야이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37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오지 말라는 거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은 3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였던 요한입니다. 왜 이들만 데려가셨을까 하면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들에게 무언가 경험시켜야 할 예수님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들 안에 깨지지 않는 굳어진 마음과 믿음이 있었겠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경험케 하시는 그 현장의 자리는 모든 제자들이 흠모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리이지만 반대로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확장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서 골치 덩어리들입니다. 굳어진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제자들이죠.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채 그저 예수님 곁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적 세계관이 열리지 않고 자기 틀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었던 신념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끌고 이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야이로와 함께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가을 축제 행사 시즌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제가 느끼는 벽은 그 전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전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전도를 해야 하는 사람부터입니다. 우리는 가을 축제를 하고 전도를 하면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전도의 시작은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부터입니다. 그 사람이 굳어진 생각, 편협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변화하지 않을 거야, 오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있다면 저 앞에 지금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영혼이 있더라 하더라도 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공동체와 교회마다 왜 꼭 상반기와 하반기에 또는 매 주마다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요청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부담을 주실까? 여러분, 그 중요한 은혜의 열매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먼저 1차적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올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조차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닫힌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대한 비전이죠. 거룩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대한 비전과 소망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이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전도의 시작은 내가 먼저 바뀌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굳어진 생각을 부수고 또 편협한 그 믿음을 바꾸기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야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개역개정 버전 맨 위에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바보 같은 설교, 바보 같은 메시지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일 수 있고요. 미련하게 보여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시대에 노방전도를 해야 되냐? 왜 굳이 이 시대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냐? 알아서 오도록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러운 전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한번 되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주님의 일을 그냥 묵묵히 하셨던 주님을 떠올립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과정에서도 비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었고요. 따가운 눈총이 있었고 비아냥거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과 비아냥과 냉대와 눈초림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총과 그들의 비아냥거림과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시선에 반응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크리스천들은 그저 맡겨진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저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한 영혼이 한 가정이 내가 속한 가정이 가족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저 묵묵히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로 족하다 여기십니다. 전할 때 전하면 됩니다. 해야 할 때 하면 됩니다. 고민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됩니다. 부딪히지 않고서도 내가 할 수 없겠다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이로처럼 또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다라고 스스로 결정지어 버리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결정짓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부딪히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은 당시 유대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침에 잠을 깨어 일어날 때 깨우려고 할 때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자체가 죽은 자에게 다급하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거죠.
정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달리다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영혼이 죽어 있지 않고 우리가 깨우러 갈 수만 있다면, 깨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달리다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단지 야이로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라 야이로와 그 가정과 또 그걸 지켜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상징성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성경의 반복의 단어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조롱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이 당황스러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는가 감격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놀란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드리웠던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 모든 것을 결론짓고 끝내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달리다굼 이 메시지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줍니다. 영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될까 부정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시간을 지체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야이로에게 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또한 그 혈루병 걸린 여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심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궁극적으로요,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결핍만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아니시고요, 우리 감정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우리가 결정해내버리고 끝났다라고 여겨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문을 잠가 놓았던 그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구원자이다,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청취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주 대상자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연속마다,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이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편협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에 대한 불신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 메시지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부활시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불신을 거두어내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아가신과 동시에 지금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도는 너무나 변화되어져야 할 영혼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굳어진 생각, 편협한 마음, 스스로 결정 내어버리고 결론 지었던 그 영혼 변화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잠든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소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주님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녀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가 보면 태신자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 전도에 올인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자신,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